2025년 20주차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쉬운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킨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로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이자 종이 된 근거와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바탕이 되는 규례가 레위기 25장의 희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아는 느헤미야를 읽는 유대 독자들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레위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 해방으로 번역을 하였는데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해방으로 번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구약 시대에 만약 어느 가정에 9살, 6살 아이가 있는 집에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하면 어머니 혼자서는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농사까지 짓지 못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줍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요즘처럼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땅을 한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그 희년에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20년이 남았다면 그 땅에서 2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소출의 가격을 남편이 돌아가신 그 가정에 돈을 주고 삽니다. 1년에 감자 100kg을 생산하는 땅이라면 2000kg 가격으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희년에는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따라서 그것을 사고 그는 그 수확할 횟수에 따라서 내게 팔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9살, 6살이던 아이가 29살, 26살이 되어서 이제는 장성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희년 제도는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참 자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20년간 땅값을 지불한 사람을 땅 물을 사람 혹은 리디머 혹은 대속자라고 합니다. 이 대속자는 아무런 이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땅값을 지불하였더라도 농사를 짓는 노동을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룻기에 보아스가 대속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속자로 부를 때 그 어원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그리고 대속을 하실 때 아무런 이득을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속을 해주심으로 마치 아무 관계도 없던 이방 여인 룻을 가장 가까운 친척 그리고 한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준 보아스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노예가 구원을 받은 다음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해주신 분 간에 특별한 관계가 생깁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말한 가장 가까운 친척과 같은 관계, 혹은 보아스와 룻과 같이 부부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근거를 구속하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직장, 가정, 자녀, 어떤 곳에든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간구를 하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시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공춘택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 부부가 영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선한 사업이 막히지 않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끝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서 무너진 성벽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 경험 가운데 주님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주님 그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속하심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심으로 저희와 가장 가까운 친족처럼 혹은 가족 일원처럼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저희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님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도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춘택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증거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업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